네, 오늘은 성경의 큰 그림 2강과 3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알려드려요에 강의안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천국, 곧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곧 하나님 자신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네, 우리 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두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책, 성경의 큰 그림의 차례를 보면 이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2강부터 5강까지, 그리고 신약이 6강부터 8강까지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23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우리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책이 없으시다고요? PPT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골드워디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처소 가운데 그의 백성을 불러 그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 앞에 기쁨으로 온전하게 복종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무엇이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가 3번 반복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겁니다. 어떤 회의를 하시냐? 우리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혼돈과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주시고 바다와 하늘이 갈라지게 하시고 땅이 무트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질서를 세우셨고요. 또 공허로 가득했던 낮과 밤, 그리고 물과 공중의 생물, 그리고 비옥한 땅의 생물들, 질서를 세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무익한 것을 선하고 축복받을 것으로 바꾸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째 날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으시죠. 그래서 계속 부르신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고유한 사역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느냐? 바로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킬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시고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모든 사람이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짓는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이 세계의 권한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로 만드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잘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여 주신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명령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전제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기 자신 스스로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도 충분히 사랑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난 대단해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귀한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에 빠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의 일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 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제 이 이름을 이제 막 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꺼내서 누구를 만들죠? 그를 도울 짝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프로포즈가 아닌가. 대단한 거죠.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최고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제 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에덴이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바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인데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이것들을 마음껏 통치하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했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피조물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것들을 다른 이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제의 내용과 같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 인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 사랑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까지도 물들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처소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고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상황이었음에도 이것을 자신의 스스로 발로 뻥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완전했던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등장하죠? 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뱀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으로 하게 하느냐? 많은 이런 반박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어떻게 하지 않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이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숨기신 거야? 이것만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은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듯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냐 속이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선악과를 주셨느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주어진 말씀은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도록 다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러 간 그 하와의 잘못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정령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들은 존재는 하와가 아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따르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충분히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날 설교하셨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과부와 이런 나그네들을 위해 일부를 떼어놓을 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통제하고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저주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지킬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내가 뿌린 씨니 내가 독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의심이 가서 이게 균열이 생기니까 이 생각이 점점 더 죄로 향하여서 결국은 이 과실이 어떻게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함께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엄청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세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완전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어떻게 하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여 입으로 가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두렵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역시 깨어졌고,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던 관계에서 이것이 서로를 다투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었고, 당연히 창조 세계와의 관계 역시, 조화 역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과 같이 자연 세계는 더 이상 이전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던 인류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창조 세계 역시 허무하게 깨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후에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죄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올린 제사는 받으십니다. 이에 질투심이 생긴 거죠. 서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화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쟤는 받아주고 왜 나는 받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전혀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해함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질투를 느끼고 분해하고 안색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8절에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자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은 이들이 969살이라는 긴 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살아가던 이 삶이 이제는 유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몇 세대가 계속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렇죠. 뭐 라멕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7대 맞으면 내가 77배로 갚아주마. 이런 것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홍수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우리가 살펴봤던 이 혼돈으로 다시 되돌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의 시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창세기 5장부터 두 가문이 나눠지게 되는데 가인 계열의 족보와 그리고 이제 아벨 이후에 낳은 셋의 족보, 이 두 족보로 대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룻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뭐를 상징하냐 이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 세상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죄악이 편만하게 퍼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40일간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묻지 이제 땅이 드러나는 것이 150일이 걸렸고 이제는 땅을 딛고 이제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가 있은 이후에 다시 남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엄청난 성을 쌓자.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탑을 쌓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은 이 바벨탑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는 죄악된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이르는 높은 탑을 쌓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야만 겨우 볼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제 뒤에 있던 표를 우리 안 목사님께서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 복된 그 곳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고 더 이상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4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곳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없는 것과 당연한, 없는 것과 방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저주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끊어졌었던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다른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으로 불리게 되는 말씀인데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말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처음 시작부터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와 있던 그런 정말 비참한 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들에게 뭐를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희생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짐승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대신 감당하여 그들의 부끄러운 죄와 그들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덮어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탄에게 패배를 안기셨고 이 일을 완결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표 역시 마찬가지죠. 아벨을 죽이고 추방당하지만 그럼에도 이 가인을 버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죽이는 자는 심판을 하시겠다, 보호를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계속 반복되는 죽었다라는 이런 후렴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에녹의 경우는 다르죠. 그리고 또 요거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죄가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불검과 불칼로 막으신 것입니다. 이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이렇게 4장,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족보 중에 라멕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77배로 갚아주겠다. 사실상 이 사람이 왕정시대를 연 첫 번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라멕의 밑에 했었던 이 사람들이 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가죽치고 음악하고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문명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세세족보는 더 많은데 훨씬 짧아요, 가인의 족보보다. 별다르게 코멘트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공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5장 24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세족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수고롭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에게 그에게 안위를 허락할 수 있는 노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다시는 이제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계속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계속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헌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서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심판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역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장에 언어로 인류를 흩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한 명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직접 택하여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세상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들로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 없지만 이것에 대한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부르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느냐? 바벨탑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이것들을 쟁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역시 많은 실패와 이런 실수를 반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약속한, 너에게 언약한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다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통해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 다른 모든 족속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백성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에 가장 복된 존재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인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계속해서 뒤쪽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이 점점 성취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취되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죄와 허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